사도행전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 속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주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주님이 깨워주셔도 내가 또 버티고 안 나가면 또 못 오는 거고요. 이거 요즘같이 날씨가 차가우면은 더더욱 그 침대 위에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물론 매일 나간 거 아니죠. 그때부터 나가다 말다. 그러나 목사 된 지가 지금 33년인데 목사 되고부터는 매일 나갔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 하면 안 나가면 누가 새벽 기도할 사람도 없는데 죽으나 사나 나가야지. 그냥 뭐 이게 의무적으로도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그날 하루 또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분, 모두가 귀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여기 왔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 달려 나왔구나. 내가 너에게 오늘도 복을 주리라, 함께하리라,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마땅한데 사단은 못하게 계속 이런저런 핑계, 합리화 여러 가지 그냥 둘러대면서 못 오게 한다고요. 그러나 깨어 일어난 것만큼 승리하고 오늘도 내 육체는 좀 피곤할런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며 새로워지면서 더 높은 한처와 높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벽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울은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에 가서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의 그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바울이 씨를 뿌리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이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뭐 될 법한 일입니까?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도 열어 찾고도 풀어주시고 간수도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 내가 피곤하니까 호흡을 좀 쉬겠습니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죽어. 호흡을 쉬는 사람이 어디서 멈추는 사람이 죽지. 저 기도해요. 언제? 식사 기도. 그건 저희 누구든지 하는 거지. 아이들도.
정한 시간의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의 기도. 나는 정한 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정한 시간의 기도. 23장에 가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백부장에게 취조를 당하고 천부장에게 당하고 그저 막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부터 다 그게 깨어졌거든요. 부수어졌거든요. 이게 내 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충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했나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조금 더 살아도 그거고요, 조금 더 지위를 누려도 그거고요, 한 생밖에 없어. 한 생, 일생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말하고자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 속에는 다 믿음이 들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니까 저들은? 바울이 양심을 따라 섬겨.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지금 행적을, 다메섹 도상부터 여기까지 행적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입을 치라고 명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이 권력자들이, 사단이 들어간 권력자들은 정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앞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세요.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니,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그 앞에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옆에 그 참모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데,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 종파의 가장 큰 파벌입니다.
이들이 또 정치 세력으로 화해져서 정치도 하는데요. 바리새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8장 보세요. 8절 보세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파당인데 완전히 좌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영이 우파 좌파 나누어져서 그냥 거의 우파 좌파의 콘크리트 벽이 30%씩은 된대잖아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딴 데로 안 가는 거야. 나는 이쪽 이렇게.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갈라져 있는데 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천사가 있다 하는 편과 그렇지 않은 편하고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하고 영이 나오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거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죠?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언제 전했어요? 이 말씀 언제 전했어요? 잊어먹어야 내가 또 전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전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어. 이거 주일 메시지. 그날 밤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요? 바울 곁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많은 권력 속에 사단의 틈바구니에 에워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성령께서 바울 곁에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여기 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with Christ, with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탄은 자기의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얼마나 사단의 계력이 아주 엄청난지 몰라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장로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사단의 계략이요, 얼마나 치밀한지요. 다시 15절 보실래요?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아주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려는 하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기도 전에 내가 다 사도 바울을 없이 해버리겠다.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40여 명이. 40여 명이 한 명을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까짓 거. 뭐 1대1로 죽여도 죽이는 거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작정한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400명, 4,000명이 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 힘 못 쓰게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면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로마에서 죽였잖아요. 단두대에서 칼로 죽였잖아요. 이제 바울의 소임을 다 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다 전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예수님 가장 곁에 두고 싶은 거지. 천국에서,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잖아요. 예수님 가장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주님은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울을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길이 순교, 제자들의 마지막 길이 다 순교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배반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도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로마에 가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그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했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나라를. 바울의 한 일이 엄청납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생질을 더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소임을,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저기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부부를 또 붙여주셔서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1절 갑니다.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한 청년이 천부장에게 와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40여 명이 맹세를 하고 죽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허락만 내리시면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근데 천부장에게 가서 구하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 가서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기에게 보고한 그 청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요, 여기
밤 제3시에, 이건 아주 한밤중입니다. 아주 깜깜할 때 남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바울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말 타고 가는 사람 70명, 창병 200명, 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200명. 모두 몇 명이에요, 그러면? 370명? 470명. 이야.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40명은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준비된 사람에, 또 470명은 아주 싸움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바울이 두려우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기도하면서 견뎌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광야 과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가 힘든 곳이에요. 광야가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잘 견뎌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 현세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걸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축복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환난과 역경이냐, 어려움이냐, 무슨 코로나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간다? 어디에서 훈련한다? 광야라니까, 광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 받으면,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가 홍해 건너는 게 세례야. 바다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바다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 받잖아요.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성례식 할 건데 거기 세례 받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하고 그럴 건데요. 세례 받은 사람은 저기 광야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먹을 것도 맨날 그냥 죽지 않게만 그것만 주는 거야. 그리고 훈련은 빡세게 시키는 거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거 다 견뎌야 돼. 다 잘 견디면 그 다음에 가나안 건데.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근데 왜 나는 이러냐고 원명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광야에서 끝나. 가나안 안식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켜가지고 그것을 다 돌파하게 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갑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무리 봐도 죽일 이유가 없어.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게 있어야 죽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준 일밖에 없는데, 마귀는, 사탄은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 동맹을 맺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탄이 불을 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난리가 났겠냐고요. 근데 성령은 몇 갑절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끝나는 거야.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지, 나의 전부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세상 일이 아니잖아. 30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간계, 괴계, 음모 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에서 지켰다. 24장 가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다. 바울을 부르며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이때 총독이 벨릭스예요. 왕은 아그리빠 왕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 헤롯 왕이었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도 헤롯 왕이고 총독은 누구죠? 빌라도. 여기 사도 바울 시대에는 총독이 벨릭스. 이제 벨릭스 시대가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갑니다. 다른 총독이 오게 되는데요. 4절 갑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갖다가 또 그냥 만들어서 씌우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코로나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전염병 감염지다. 교회를. 이게 신천지하고 똑같이 신천지도 자기들이 그 장막 성전 멋쩍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진원지다. 그래서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돌려가지고 보지도 않으려고 이랬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감염자다. 그런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우리만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먼저 더 많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은 더 먼저 더 많이 어려움 당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잘 이기고 견디고 돌파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제가 수시로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멋있게 죽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살아서 뭐 어떡하겠다고 그거.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만큼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억지로 살려고 주님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베드로같이 쭈랭랑 놓고 36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말해야지. 죽음 앞에서도. 그래야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소임을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상급은 가장 많이 받게 하고. 1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더럽게 한 것도 아니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이 사단들이 갖다가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코에 걸면 코 걸리지 뭐. 그놈들은 죄목이 없어서 못하니까. 27절 갑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일이 있은 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의 총독 시대는 가고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베스도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2년여 동안 여기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게 되는데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했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가택연금 같이 이렇게 가두어 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인도를 인계인수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사탄 마귀들은 그냥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죄를 아무것도 범하지 않아.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지배국의 사람들이 피지배국에 와서 그 피지배국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환심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빌라도의 아내도 내가 꿈을 꾸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까 당신 예수를 해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어주고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다. 손을 씻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그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소신이 없는 거지. 이게 제대로 그냥 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33절 갑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의 위엄을 가지고, 아그리빠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 위에 또 아그리빠라 왕이 있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가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볼 때에도 바울이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그에 대하여 이 3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26절이구나.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읽고 마칠게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사탄은 그저 그냥 날뛰듯이 우리가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또 그냥 사단이 틈이 있나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의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날뛰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 우리를 죽이려고 날뛰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전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안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